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갑옷을 벗은 사람입니다. 갑옷을 벗은 사람.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인데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로서 17장 4절에서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이 팔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45cm 정도로 보거든요. 한 뼘 역시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규빗의 절반인 22.5cm 정도로 봅니다. 그럼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 거죠? 2m 90cm가 조금 넘는 거의 3m에 이르는 거구입니다. 게다가 그의 무장은 강력하고 화려했는데요.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머리에는 놋투구를 쓰고 몸에는 57kg에 달하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감싸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었으며 배틀채만한 창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의 날이 7kg이나 나갔대요. 그리고 방패가 어찌나 큰지 그것을 따로 들고서 골리앗을 보호하는 사람까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며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겨루어보자. 그가 나를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지만 내가 그를 이긴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될 것이다. 본인은 절대로 진리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말이었죠. 이스라엘에서는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3m 거구의 장수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1대1로 싸우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 한 번의 패배로 자기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고 해도 승리에 대한 100% 확신이 없이는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40일이 넘도록 대치 상황은 계속되었고 골리앗은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겁쟁이라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모욕을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전쟁에 참가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로 옵니다. 마침 그때 또다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죠.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윗은 참을 수 없는 의분을 느끼게 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내가 나서겠다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않은 목동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 사울 왕도 그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기어코 물매와 돌멩이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어떻게 봤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면서 지켜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혈기왕성한 소년이 한순간에 치기를 이기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라고 안타까워했을 것이고요. 그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점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걸어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빠르게 날아간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가 쓰러집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에게로 다가가 그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베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학교 시절부터 가장 많이 또 가장 재미있게 들어온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내용인데요. 다시 들어도 재미있으신가요? 사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다윗의 행동은 그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게 없습니다. 다 자라지도 않은 소년이, 그것도 양을 치던 목동이 물매 하나 들고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나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모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은 이것인데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거든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갑옷을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저 갑옷 필요 없어요. 갑옷을 벗어버렸대요. 갑옷이 뭔가요?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그 수많은 화살과 휘몰아치는 칼날 속에서 군사의 몸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군사들은 그 갑옷의 보호를 믿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죠.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입지 않은 사람보다 전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두꺼운 갑옷, 더 단단한 갑옷, 더 많은 부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 안 입겠다는 거예요. 몸에 맞는 다른 갑옷 찾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입고 맨몸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더 어이가 없어요. 입어보지 않은 것이니까 익숙하지 않고 사울의 것이니까 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무겁기만 하니까 벗겠대요. 이게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조금이라도 살 확률을 높이려면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일단 입고 봐야죠. 그런데요, 이 어이없는 말과 행동이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해버립니다.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군사들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죠? 그들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장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아멘. 사울을 포함해서 갑옷을 입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놀래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땅에 발이 붙어버린 사람처럼 꼼짝도 못했어요. 마치 갑옷이 너무 단단해서 갑옷 안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저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쓰러뜨리겠다며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갑옷을 벗은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이 갑옷을 벗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은 단순히 갑옷이 익숙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너는 엄청난 갑옷을 입었고 강한 무기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내게는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는 것이니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객기가 지나친 사람, 앞뒤 상황도 살피지 못하는 무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를 지키실 거라고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골리앗처럼 두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골리앗처럼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살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신앙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쩌면 우리는 다윗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골리앗의 창보다 더 강한 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골리앗의 갑옷보다 더 단단한 갑옷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불안합니다. 저에게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이 필요하니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골리앗이 두려워서 팔에도 갑옷을 둘러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 다리에도 갑옷을 두릅니다. 남들 다 입고 있으니까 나만 안 입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슴에도 갑옷을 입어요. 그렇게 덕지덕지 온몸을 보호할 갑옷을 입기에 몰두합니다. 물질이라는 갑옷, 학력이라는 갑옷, 인맥이라는 갑옷, 권력이라는 갑옷, 지식이라는 갑옷, 계속해서 갑옷을 갖춰 입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만족해 하기도 하죠. 이제 됐다, 나는 이제 강하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갑옷은 입었지만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말이죠. 만약에 다윗도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대적했다면,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갑옷을 믿고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이 휘두르는 창 한 번에 힘없이 쓰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둘 갑옷을 더해가고 갑옷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더 화려한 갑옷을 입고서 나는 이 정도로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의기양양해서 골리앗 앞에 서본들 처참하게 쓰러집니다. 왜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좋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넘쳐나거든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강한 갑옷을 입은 사람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쓰러졌습니다. 또 찢기고 상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패배했습니다. 당연하죠. 나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갑옷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골리앗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벗어버리고 내려놓잖아요. 왕의 것이었으니까 그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과 제일 좋은 무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벗어버려요. 그래봐야 골리앗의 것보다는 약할 테니까요. 그래봐야 골리앗의 것보다는 작을 테니까요. 무겁고 거추장스럽기만 할 테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쳐나가는 그 발걸음만 무거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뛰쳐나갑니다. 마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마치 투구와 갑옷과 칼로는 골리앗의 그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를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보면서, 이 다윗의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얻게 되는 승리, 하나님의 사람이 얻게 되는 영광을 바라고 꿈꿉니다. 나도 다윗같이 되기를, 나도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그런 승리를 바라고 계시죠? 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 갑옷을 벗는 일입니다. 내가 갑옷을 신뢰하면 딱 갑옷의 능력만을 얻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갑옷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움츠러드는 사람은 결코 갑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벗으면 불안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들만큼은 살아야겠다, 나도 그들만큼은 갖춰야겠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갑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벗으면 두렵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뛰쳐나가는 그 사람만이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분명 세상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맨몸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고, 망하기 딱 좋다고 말할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어찌 그렇게 무모하냐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적당히 갖출 것 갖추고 적절한 선에서 눈치 좀 보면서 감당하라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갑옷을 벗은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놀랍도록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 뛰쳐나간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맛본 사람, 그는 갑옷을 두른 사람이 아니라 갑옷을 벗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될 거야, 기독교인은 무조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저지르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만약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달려나간 것이었다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내 이름을 떨치고 큰 재물을 얻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 구질구질한 목동생활 청산하고 새 인생 살아보리라, 그렇게 허황된 욕심과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나간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일도 아니요, 다윗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골리앗에게 맞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던 것임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온 땅으로 무엇을 알게 하겠대요? 네,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선 이유였습니다. 47절도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모두가 전쟁의 성패는 무기의 강함과 무장의 강함에 있다고 여기지만, 그래서 블레셋과 골리앗이 저토록 오만하게 하나님의 군대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모욕하며 조롱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이 없어도, 갑옷이 없어도 그분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뛰쳐나갈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과 행동들을
그저 단순히 앞뒤 보지 않는 소위 무대포 정신으로 본다거나 기독교인은 언제나 무조건 이기고 언제나 형통한다라는 만능주의나 무패주의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조건 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이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나 가진 것 없어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승리에 나를 동참토록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 홀로 엄청난 일을 하도록 두껍고 단단한 세상의 갑옷을 갖춰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게 내 무거운 갑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껏 나는 왜 다윗처럼 승리하지 못했는가? 갑옷을 벗지 않았으니까요. 왜 나는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매번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갑옷과 무장으로는 골리앗에게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요. 우리 너무 많은 갑옷을 입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갑옷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여러 가지 갑옷들을 갖춰 입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만으로는 부족해서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갑옷을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무거운 거 벗어버리세요. 그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을 무작정 따라서 갖춰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57kg이었거든요. 그가 들고 있던 창의 창날만 7kg이었고요. 그 당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갑옷과 무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갑옷과 무기 아무 쓸모 없었잖아요. 그거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잖아요. 우리가 갑옷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갑옷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줄 만한 실력,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배경,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 남들이 두려워할 만한 힘, 우리가 갖출 것은 그런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손에 쥔 것 없어도, 내 가진 것 없어도, 나 입은 갑옷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맞설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갑옷을 벗고 달려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골리앗은 무엇인가요? 나는 왜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갑옷이 없다고, 무기가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갑옷을 벗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를 골리앗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물로 무장하고,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랑으로 무장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갑옷의 힘을 의지하며 온몸에 갑옷을 둘렀지만 정작 갑옷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고 모든 것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갑옷으로 삼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뛰쳐나갈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사람, 다윗과 같이 갑옷을 벗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